저희들이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사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오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슬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우리 부활절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님의 그 죽으심과 또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고난 주간과 부활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한편 제 마음 또 다른 메시지가 제 마음 속에 계속 귀에 다가왔고요. 제 마음 또 가슴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울림, 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영광의 하늘나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한 가지 그 일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가 작년 그 대강령 때 잠깐 좀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벌써 36년 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1988년도 일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좀 제법 큰 교회에서 복음성가 중창 경연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당시 저희 교회 청년부도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제가 청년이었겠죠. 그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창이니까 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뭐 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다 그 대회에 참가를 했어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 한 15개 팀 정도가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저희는 뭐 제가 봐도 저부터 노래 잘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봐도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잘할까? 그렇게 음악에 탁월한 어떤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도 뭐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 이런 것도 동원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청년부가 없어가지고 그때 전도사님께서 기타 반주만 하는 이런 이제 준비를 해서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상 받는 거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참가하는데 의를 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경연 이 대회가 끝나고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 4등부터 2등까지 호명을 하고 이제 부르는데, 당연히 저희 교회 이름은 호명이 되지가 않았죠. 이제 끝났구나,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일어서고 1등을 이제 막 발표를 하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1등 그 대상을 부르는데 저희 교회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저희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혹시 꼴찌 교회를 부른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까 너무 못했다는 것을. 그 사건, 그 일 이후로 저는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많이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1등 대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못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밀려온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때 불렀던 그 노래 가사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작은 확신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노래 그 가사, 또 노래 그런 유튜브 인터넷 다 찾아봐도 이제 전혀 남아있지가 않아요. 노래도 나오지 않고. 근데 저는 그 노래와 그 가사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로 그게 저의 인생의, 저의 삶 속에 아주 소중한 또 선명한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난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마고 약속하심을 믿네. 오늘 주님 오시면 난 어떻게 하나?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시리. 이런 노래. 자,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저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약속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 결혼식, 신랑 신부가 이제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고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과 함께 오는 그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결혼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밤이기 때문에 등불도 준비해야 하지만 이 등불이 있어야지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불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강도일 수 있고 도둑 이제 강도 그런 사람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등불을 들고 있어야지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그 뒤에 엄청난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랑이 더디 오게 되자 이 10명 모두가 졸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죠.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애원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나눠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너희가 가게에 가서 그 기름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이제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오게 되죠. 그리고 5명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오게 되니까 벌써 잔치는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잔치집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닫혀진 그 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게 되죠. 그때 이 잔치의 주인이 그 미련한 5 처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시지만 그때와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잔치에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바로 기름이 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겠죠.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 너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영원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자, 이것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름을 성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령. 근데 조금 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기름이 성령이라면 성령이 떨어졌다고 가서 사올 수 있는 분이 성령이니까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삶,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보기도 합니다. 믿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그 열매가 있게 되겠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의 흔적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다 주님 아시겠죠? 다 보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두 가지 이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터넷 그 블로그에서 본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그 중년 이 부부가 카톡, 여러분도 카톡 많이 하죠? 근데 남편이 어떤 친구로부터 좋은 글을 이제 카톡으로 그 내용을 받은 거예요. 어떤 내용을 받았냐면 그 다른 친구가 이 남편에게 이런 내용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단다. 그런 거예요. 그 금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랍니다. 황금과 소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렇구나.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 그 아내한테 그 받은 내용을 그대로 또 이렇게 전달했대요. 내용을 보내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답니다. 세 가지를 하면서 당신한테는 가장 지금 필요한 금이 어떤 금인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가장 필요한 금 어떤 건지. 그때 이제 아내한테서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가장 지금 필요한 금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남편이 이제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공손하게 메시지를 다시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조금 입금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여기서 작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그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금이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보면서 마음 아픈 것, 그게 뭐냐면 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다섯 처녀에게 달라고 하죠.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오게 되었습니까? 신랑이 오게 됐죠. 혼인잔치가 벌써 시작이 되었고 그 혼인잔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실수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뭐를 놓친 거죠? 지금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는 그 기회. 똑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같은 시간 속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언뜻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죠? 세상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유예요. 또한 오늘 이 말씀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도 지혜로운 처녀들과 똑같은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신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출석은 해요. 봉사도 합니다. 섬김의 모습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 요소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하지만 그 자체가, 그 형식, 어떤 그런 모습,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참된 제자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미련한 처녀들 여러분 보시면 잔치집의 문이 닫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죠? 그 문 앞에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주여 주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교리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고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죠? 돈, 물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거는 얼마든지 충분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신 가족들은 다 열심히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텐데 당신 어쩌겠냐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전도했더니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 아내 와이프가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갈 테니까 나는 그 치맛자락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어야지만, 그리고 이 기름 준비는 다른 사람이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확신이 없고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어주신다,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많이 들었는데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고백이 되고 있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그 날이 오늘 지금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식해야 되냐면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살고 있지만 그 시간, 그때를 의식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몇 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 장례식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요, 믿음의 삶을 사신 이 분들의 장례식인데, 그래도 가끔은 그렇지 않은 분, 믿지 않은 그런 분들의 이 장례식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장례식에는요,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산 이분의 이 장례식, 물론 거기에도 슬픔은 있습니다. 왜 안 아프겠어요? 그죠? 헤어지는 것이니까 아프죠. 슬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슬픔과 그 아픔, 어떤 헤어짐의 그런 고통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한 그 위로와 평안과 그 소망이 거기에 가득 차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인데 이상하게 그게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사신 분인데 이상하게 거기는요,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느낌이 침울한 그런 느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허무하지 않고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요,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었냐면 하늘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을 기다리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그날을 소망했는데 그날에 들어간 거잖아요. 계속 그 땅,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식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이 땅만 바라보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돈 벌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성공해야 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 속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 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또 내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보화를 이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쌓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영원한, 어떤 도적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부귀와 영예, 어떤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광보다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연약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런 삶. 자,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바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잔치에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 어려운 시간들, 일들 만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열심히 애썼던, 그래서 땀 흘렸던 그 땀과 그 눈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 땀과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